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8월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림이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그 재림 신앙이겠죠.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오시는 것 자체가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항상 준비된 자는 어때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참여해서 정말 기쁜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참으로 기쁜 미래의 소망 같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미래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완전하라. 어떤가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자, 솔직히 말하면은 이 완전하라 들었을 때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다. 왜요? 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디 퍼펙트라 할 텐데 이게 좀 원래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하라. 어떻게 숨 막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일에 교회를 가서 출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닮았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은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되새기면서 회개하게 되면 어때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요. 왜요?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내 마음 가운데 반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완전할 수가 없는데요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여서 이 땅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 경험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너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보통 차원이 학생처럼 어린이 학생한테 말합니다. 자, 앞으로 너는 인생이 죽은 시 남았으니까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넌 복받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살입니다. 살 만큼 산 나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그 말 아시죠?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99살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99년입니다. 뭐 좀 짧게 잡아도 내가 20살 되고 나서 시작해도 무려 79년을 갖고 있는 습관이에요. 바꿀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좀 조를 들어봅시다. 뭐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도, 담배를 태우는 것도, 또 뭐 게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일상의 습관인 겁니다. 쇼츠를 보는 것도 그렇고요. 다 모든 게 하나의 일관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안 걸은다면 그건 습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을 갑자기 어느 순간 딱 하고 돌아서면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무려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살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습관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에서 나는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라는 내 기준인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밖으로 갈 때 할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 괜찮아. 기회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정체되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독할까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야겠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세워서 그 언약을 통해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너는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안 해도 돼.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죠. 아까 말한 그 완전하게 살라는, 흠없이 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완전함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99살인데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옛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죠.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온 가족을 데리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그래 가나안에 갔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에 이제 뭐가 찾았어요?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 밥 먹으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때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혹시나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으면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도 없는 그 이집트 바로 왕에게 어때요? 책망을 받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요. 중간에 막 할 수 있어 막 믿음 주셨어요. 근데 어땠어요?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낌새가 보이지 않자 결국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자신의 뜻대로 뭘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적 침체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무려 24년이 지난 겁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왜요? 약속하셨는데 24년이 지났잖아요. 여전히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년만 지나도 우리는 잊어먹어요. 근데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걸 봤어도 24년이 지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게 되고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생을 99년이나 살면서 무려 24년을 기다렸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흠없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흠없이 살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 수 있을까? 완전하게 올바른 삶을 할 수 있을까?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 기억하십니까? 예, 그 코로나19 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마스크 필수였죠. 손 언제 씻어요? 예, 밖에 나갔다 오면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나면 비누를 씻습니다. 그죠? 그 내 공간에 누가 왔어요. 왔다 갔으면 어떻게 해요? 약 뿌리죠. 예. 자, 제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하나 경계했어요. 왜 경계해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침입할지 모르니까, 감염될지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야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시나 들어온 거 아니야? 야, 제 바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칙칙칙칙칙칙 뿌린다는 거죠. 왜요? 그 무서움을 알거든요. 어떻게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감기도 걸리지 않고 온통 소독약에 온통 내 몸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처럼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정당한 것 같고 당연하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자, 소금에 뿌린다고 그 코로나가 죽습니까?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약을 뿌려 죽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눈앞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히 관리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죄 하나 만졌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떼끼면 그냥 kok각 쓰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지만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야 흠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언제 노예로 팔렸어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 성인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팔렸습니다. 그럼 그 어린 나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노예인데 연애할 시간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놓은데 사랑받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외로운 요셉을, 그 고독한 요셉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물론 육체적인 관계겠죠.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의지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내 외로움 달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의 아내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요셉은? 예,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지금 내 상황에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미래입니다.
하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엠마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금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른만 모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 영화를 보듯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또 마음이 어때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도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 채워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흠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흠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흠없는 완전함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완전함은 어떤 성인공자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고자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신앙생활은 뭐다? 마라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인데, 자, 17장 1절 보면은 주님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늦은 것처럼 보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싶은 그런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심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는 그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힘으로 한 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라이프코스 때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복만 주시지 복과 뭘 그만 같이 주지 않으세요? 근심을 같이 주지 않으십니다. 잠언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을 보겠어요? 하나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곧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구별된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 나 빼고 남들 다 아는 거. 나만 모르고 남들 다 알아요. 바뀌면은 뭐가 올 것 같아요? 바로 언어의 구별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흠없는 자는 언어가 살아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언어는 화를 부르지만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만 백날 산다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못 해요. 사랑한다 말하고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섬기고 또 용서하는 행동이 따라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해도 나 말고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도 나랑 똑같아요. 인사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사랑이 오셨다는 겁니다. 또 언어가 바뀌도록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많습니다. 욱하는 저의 성격도 그 남아 있고요. 거친 언어와 또 거친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바뀌었냐 안 바뀌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그 언어가 바뀌어서 그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나서 내 언어가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율을 다 바라봐야 돼요. 조율을. 왜요? 조율과 찬양 시간에 어때요? 다 쳐다봐요. 왜요? 네. 그 조이가 박수 치면 어때요? 괜히 기분 좋아져요. 그죠? 조이가 이런 표정 있으세요. 이런 표정 짓거든요? 보면 어때요? 귀여워요. 자, 제가 이 말 왜 할까요? 조이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그 조이를 통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고 사랑의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 내가 악한 에서 떨어지고 죄에서 민감해져서 더 주를 바라보며 살면 되겠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은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합시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행동으로 채워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속하신 그 번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우리는 이거대로 살지 못할까? 딱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이에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은 나에게 말하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이대로 살면 어때? 괜찮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번성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가놓고 있는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 벽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두려움 떨쳐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